한 주간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50번째가 되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교회가 태동한 것을 기억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신앙인들의 예배를 독려하고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 지키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고 성도의 본분으로 여겨지고 가르쳐 왔고 또 교회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예배,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예배,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배 회복을 통한 신앙의 회복, 또 신앙의 회복을 통한 교회의 회복,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 예배 회복, 교회 회복,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가르쳐 주셨던 고 김승현 목사님의 저서인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이 책에 비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강론의 제목을 이 목사님의 저서인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983년 6월에 독일로 파송받아서 22년 동안 독일 주재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2004년에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귀국하시고 또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2016년 10월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김 목사님의 22년 동안의 이 독일 선교 사역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통찰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이 저서가 2009년에 집필이 되었는데요. 부제목이 서구교회의 몰락과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몰락해가는 유럽교회를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목사님의 한 생각이지 않았나, 몸부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제정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지키는 오늘 이 김 목사님의 경험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 회복, 신앙의 회복, 또 교회 회복,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서구교회가 건물은 웅장하게 세워져 있지만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게 된 현상을 보면서 한국교회도 머지않아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건물로 남거나 또는 체육관이나 식당이나 영화관이나 술집이나 디스코텍이나 사원이나 팔려가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그런 이제 주제를 제시한 겁니다. 서구교회가 쇠퇴하게 된 시점이 경제성장과 맞먹거든요. 산업화와 경제성장.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종교의 필요성과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5일 노동제가 실시가 되고 금요일부터 휴가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레저 문화, 스포츠 문화, 휴가 문화로 빠지게 되죠.
이 목사님들이 그때 강하게 예배 강조를 해서 교회로 모여오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나가니까 결국은 서구교회는 교회가 성도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배 이벤트 내지는 천막 교회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서 5일 노동제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숫자가. 그럼 앞으로 5년, 10년 가면은 서구의 현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요새 일어나는 거 5일 노동제가 실시되니까 주일 예배를 금요일 예배 내지는 토요일 예배를 대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휴가를 가거나 가족들이 여행을 가야 되니까 금요일날 주일 예배로 드려주고 토요일날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서구 교회가 미국 교회가 쇠퇴한 교회들이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금요일 토요일 대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벌써 순발력이 빨라가지고 주일을 대체하는 일은 성경적으로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금지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에 살아남을 종교는 그 종교의 본질을 주입식으로 그러니까 그 섞지 말고 그 본질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종교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종교는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로 예배가 본질적으로 살아있을 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지 유행성이 되면은 마치 마약처럼 더 강렬함, 더 신경을 자극시켜주는 것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가 성도를 따라가면 안 되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와야 돼. 이게 성전 개념과 예배의 개념이거든요. 이걸 역류하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다 버리죠. 한국교회 앞으로 위험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로 이어가야지 세속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예배의 주인이 사라진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예배가 감사와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진 예배가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유럽 교회나 서구 교회 전철인데 한국 교회가 그걸 이제 지금 답습하니까 제가 애타는 심정으로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일단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예배 중심, 생애가 예배 중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배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를 지키자. 그래서 새벽 기도도 누군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지켜줘야 되고, 이미 수도권에서는 수요 예배가 폐지되고, 저녁 예배가 폐지되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일 낮 예배까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국교회가 2세기, 3세기가 되어도 부흥이 되지, 제가 화가 나간 데는 이대로 나가면 2세기 정도 가서는 틀림없이 교회가 빕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오직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김 목사님하고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몇 권의 저서를 수정하고 교정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몇 권의 저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이 책의 제목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가 아니라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출판하는 이 출판사 측에서 편집위원이 너무 제목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책의 제목을 바꾸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똑같은 책의 제목을 가지고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예배가 산다. 다른 분이 쓴 책이지만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목이 겹친다라는 차원에서도 차라리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진다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을 좀 되돌아보면 훨씬 더 우리의 피부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 책 제목을 원래 목사님 생각하셨던 것처럼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진다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전제는
이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김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서구 교회의 몰락 이유가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 안에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서구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유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랜 동안 변화되어져 가지고 결국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게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배가 사라졌느냐? 왜 예배가 사라졌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안 모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둘씩 축소되고 폐지되다가 결국 교회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 모임 시간을 알려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라졌다. 서구교회 몰락 이유는 모이는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잠시 동안 정부의 강력한 이 사회적 거리 운동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교회로 예배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 회복을 위한 모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예배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약 15%에서 30%가 교회에 또 예배로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 세속적인 환경 등 다양한 이유에서 서구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모아서 교회가 예배를 축소 또는 폐지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를 축소하고 없앴습니다. 동일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서구교회가 몰락했던 결과를 한국교회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구교회의 몰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이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칼빈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교회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니까 남존여비,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여자가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차별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 결코 낮추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남편은 어디 생활에 치중해요? 어디 생활에 치중하죠? 바깥이요.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깥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안주인이라고 표현하죠. 바깥 양반하고 안주인하고 주인하고 양반하고 누가 훨씬 더 낫죠? 어머니의 역할이 참 커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임 속에서 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양육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한 번 더 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처럼 모임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늘었다. 아멘. 그럼 우리도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구교회는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목회자들의 설교입니다. 영화배우 안소니 퀸 잘 아시죠? 영국의 한 성직자가 이 유명한 안소니 퀸을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담소를 나누는 중에 성직자가 안소니 퀸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연기를 하기에 선생님의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안소니 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가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은 진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마치 가짜인 것처럼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뜨끔하더라고요. 참 뜨끔해요. 설교자는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강론함으로 강단이 살아 움직일 때 성도들을 예배당에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배우보다 못한 설교를 한다면, 아니 그 설교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인 것처럼 설교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저도 부족하지만 이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알아주시든지 못 알아주시든지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한국 교회의 이 강단이 살아 움직이도록 설교자들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다음 세대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모이지 않았느냐? 주일 성수의 개념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쇠퇴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 성장과 맞물린 바쁘다입니다. 바쁘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도 왠지 모르지만 바쁘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유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떠세요? 여유로운 분들 계시던가요? 바쁘죠. 모두가 바쁩니다. 물론 농촌에 주 5일 근무제가 없지만 도시의 많은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부터 주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 6일 근무할 때보다 더 바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놀러 가느라. 놀러 가서도 바쁘고요. 하여튼
다 바쁘대요. 아이들도 바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죠. 학원 가야 되죠. 뭐 배우러 다녀야 되죠. 뭐 자기 학생부에 올라갈, 생활교육부에 올라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아이들도 바쁩니다. 우리 모두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였죠. 힐러리 클린턴 잘 아실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했죠. 네. 미국 정치계에서 여전히 힐러리 클린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어느 주일 워싱턴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통이 차단되어졌는데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눈길을 헤쳐서 아무도 없는 교회당,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교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은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에 있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에는 모여야 된다, 주일에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만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쁜 일과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주일 성수. 주일은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서구교회가 몰락한 이유는요, 예배를 축소하든지 예배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축소 내지 폐지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주일 오후 예배를 15분에서 20분에 끝낸답니다. 예배 시작하고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난대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뭐 최근에 교회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소그룹 운동. 뭐 가정교회라든지 셀교회라든지 뭐 목장교회라든지 뭐 다양한 이 소그룹 운동이 있습니다. 소그룹 운동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흩어져서도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고 작은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무게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 뭐 우리 굳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예배하지 않더라도 뭐 이 정도로 만족하는 이런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모이지 않다 보니까 예배를 자꾸 줄여가고 결국에는 예배가 사라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TV, 또 인터넷, 또 온라인 예배와 같은 이유도 한몫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지 않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고 시간을 줄이고 또 줄이고 하다가 결국 폐지하고 교회의 예배를 도외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도 사라진다? 교회가 사라지더라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맞춤식 예배입니다. 독일에서의 일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휴가철에 성도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럽이나 미국 사회는 휴가를 떠날 때 3박 4일, 일주일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한 달, 아니면 뭐 석 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휴가철에 비어버리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예배를 준비하느냐, 성도들의 휴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해변으로 가서 이동 천막교회, 해변 이동 천막교회.
산으로 가면 산에다가 이동 천막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고속도로 위에다가 천막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항에는요 다양한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다양한 종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공항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결국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94년에 성 미카엘, 독일에 있는 교회인데요. 오후 예배 시에 3천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데려다 놓고 동물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가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물들을 위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물 애호가 또는 반려동물들의 주인들은 개와 고양이에게 옷을 입히고 머리띠 띄우고 품에 안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독일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반려견의 장례식을 부탁받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뭐 반려견의 장례식을 위해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해가지고 반려견들을 위한 기독교 예식서가 있지 않을까 이리저리 찾았는데 기독교 종파 중에 한 분파인 곳에서 반려견들을 위한 장례 예식서가 있다라는 것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한다고 한다면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동물들을 위한 예배가 거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주말에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예배, 또 요리사들을 위한 예배, 정원사들을 위한 예배, 뭐 심지어 교회 안에다가 테크노 뮤직 파티를 한다든지 뭐 온갖 이벤트 예배가 이 유럽 교회, 서구 교회에서 흥행을 했지만 결국 교회가 사라지도록 하는 한 이유가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예배를 예배자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가 아니라 나는 이 예배를 드렸어, 이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소비하기 위한 예배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만족하지 않은 예배는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가지 않아요. 결국은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뭐 다 자녀들이 외지로 나갔기 때문이지만 도심에 있는 교회들도 특별한 몇몇 교회를 빼놓고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쫓아냈어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 전부 집에 가라고. 교회의 중직자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다 제 또래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극히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신앙보다 학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런 인식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강조해 온 거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교만 가면 네 마음대로 해라. 공부하고 대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부모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지 않고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리 교육을 잘한 종교는 역사적으로 오래 존속되었고 그렇지 못한 종교는 죽어버렸다. 이단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신은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한국 교회가 맞설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성장한 이유가 뭐냐? 일주일에 서너 번씩을 그들의 복음방, 학습방에 가가지고 3시간, 4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단계를 이수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을 외우고 또 외우고 복습하고 익히고,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주일에 뭐 서너 번 3-4시간씩 그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곳에, 환경 공부를 가르치는 곳에 가서 배우고 돌아와서 또 그것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삶 전체가 전부 그 삶인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뭐만 들어가죠? 머릿속에 무엇만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만. 그러니까 아무리 낳아주신 부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형제가 잘못됐으니까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해도 물론은 네가 바보인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고 너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시절인데 이단에 빠진 한 아이가 자기 부모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똑바로 들었어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부모에게 마귀 새끼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로 무장이 되어야 되죠?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리로.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맞서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피하라고 하잖아요. 왜 피하라고 하죠? 싸워서 못 이기니까. 배우라고 해도 배우지 않고 익히라고 해도 익히지 않고 암송하라고 해도 암송하지 않고 삶이 되기까지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받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언제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할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유대교 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유대인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이걸 흔드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여러분이 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성경으로, 진리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유들로 인해서 서구교회는 정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을까?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 찾아오는 교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상식적으로 재정에 적자가 생깁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가야 될 일반 경상비가 있잖아요. 뭐 전기를 써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되든지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써야 될 경비가 있어요.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은 들어올 데 없고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거죠. 있는 걸 팔아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메우기 위해서 교회당을 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대여해 줍니다. 렌탈비 받아가지고 경상비를 대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못하면 결국 부동산의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당이 팔려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800년에서 600년 이상 된 팔려간 예배당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팔려간 예배당은 대체적으로 디스코텍, 유치원, 개인 화실, 호텔, 슈퍼마켓, 병원, 술집, 식당, 영화관, 타 종교의 제의시설, 법당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사원 등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800년, 600년경, 지금부터 800년, 600년경이면 중세사회잖아요, 그죠? 중세사회. 기독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던 시대예요. 그때 만들어진 교회 건물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앤틱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건물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앤틱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소비시킬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죠. 앞서 서구교회 몰락 이후에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빚을 갚지 못하는 교회들의 건물을 삽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을 자신들의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009년부터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네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율,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로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한국교회를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3년 전에 2017년에 여론조사 때의 이 불신율 51.2%보다 12.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3년에 비하면 44.6%보다 20%가 더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종교에 높은 점수를 줬을 종교인들을 제외한 무종교인,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 무종교인이 대답한 결과는 더 참담합니다. 불신율이 무려 78.2%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한국교회를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실제로 전도 대상인 무종교인들이 한국교회 이 신뢰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전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번째 조사 중에 조사했지만 첫 번째인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 2017년, 2020년 3번 모두 카톨릭, 불교, 개신교 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가장 꼴찌가 개신교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구교회 몰락의 이유를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희망을 다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의 설교, 회복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잘 훈련된다고 한다면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저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희망은 주일 성수를 통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보다 바쁜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보다 바쁜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배가 제일로 바빠야 돼요. 아멘. 저조라고 바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복이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커요? 눈에 보이는 복이 크구나.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복이. 여러분,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멘.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나에게 맞춰달라는 소비자적 심리도 여러분 거두셔야 돼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대통령이 부르면 누가 찾아가요? 대통령이 부르면 누가 찾아가죠? 내가 바쁜데 대통령이 내려오면 내려오지. 왜 나를 불러? 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 면장님이 마을에 찾아오셔서 전부 버선발 벗고 나오시던데 대통령이 부르면 바로 찾아가야죠.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예요. 소비자가 아닙니다.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괜찮죠? 이런 게 아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위해 교회로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예배가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예배. 이렇게 바쁜 와중인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교회로 저렇게 갈까? 이런 의구심 정도는 주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조금 더 무섭게 이야기하죠.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권면하십니다.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킵시다. 아멘. 아멘. 주일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해요.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요? 못해요? 이야기 못해요. 왜 그러죠? 함부로 이야기했다간 내가 가만히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왜요? 내가 그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해줘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런 일 저런 일 빠지고 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뭐 지난번에도 빠지더만 뭐 괜찮아 한 번 더 빠져도 돼. 뭐 빠졌는데 괜찮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배에 대해 함부로 말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정에서 신앙교육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5월 첫째 주에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어떤 길을 인도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길을 인도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주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강론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이 삶이 되기까지 얼마나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포스트 코로나19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가장 핵심적인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어줬느냐에 따라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에서 하는 예배가 얼마나 풍성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인식이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에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런 예배를 어떻게 풍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가정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전투적인 곳이어야 돼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물러서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아니에요. 나이를 적게 먹으나 많이 먹으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만큼에 있어서만큼은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야 할 때 믿음의 가정의 역사를 천대까지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덕의 가족들의 이 가정들의 이 가정이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걸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의 역사 꼭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기점으로 서구교회 몰락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신앙 회복, 예배 회복, 교회 회복, 다음 세대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시면서 쓰임받을 때 모이기를 힘쓰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 명덕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